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군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을 불며 그 제사장들과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치매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뒤에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바퀴 돌파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할렐루야. 성도들은 목사가 설교를 할 때 되게 쉽다고 생각을 하세요. 앞에 있는 설교자는 참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웃긴다고 웃기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안 웃어요. 그러면 막 등에서 땀이 나요. 반응도 없고 또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것과 다른 반응이 보일 때는 힘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까? 고민하다가 저는 저 나름대로 저의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머리에다가 이 말씀을 두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주인공이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요셉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입니다. 내가 모세입니다.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그가 경험했던 시험과 어려움이 내 시험이 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근데 제가 10여 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모세의 이야기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로 내 영혼과 내 생각과 내 삶에 젖어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보고서를 작성할 때 그 말씀으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에 와닿길 원합니다.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일주일 동안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나를 바꿔놓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이 나를 바꿔놓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화된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도 그렇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막연한 하나님의 나라,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분명해져요. 그러면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드시고 이 말씀 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시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면 그 말씀은 여러분을 바꿔나가요. 오늘 여리고성 앞에 승리하는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수많은 장애와 어려움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성도님들의 삶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으실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거고요. 또 자녀들의 문제도 있을 거고요. 사업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호수아의 사건은, 여리고의 사건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고 내가 그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오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질병의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이 성을 넘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경제적인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말씀하세요.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성은 만리장성처럼 이중의 성벽으로 구성된 그런 성입니다. 안에서 성문을 닫았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그 문제를 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사용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을 사용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자꾸 사용해보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믿음의 근육이 생기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있는데 여리고성은 오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풀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이 성을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을 점령한다는 것은 안에 지키고 있는 사람들보다 10배 이상은 많아야 그 성을 점령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훈련받고 또 고도의 무술을 연마하고 또 특별한 기구를 가지고 그 성을 올라서 차지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무기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 문제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 보이시겠다는 것.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믿음으로 이 문제를 풀고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여러분 앞에 놓인 것들을 넘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살아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뿌옇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정말 내 손을 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언약궤를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가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을 맞춰서 행진하라는 거예요. 어이구, 하나님, 이 방법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안에 이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말씀으로 살면 승리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안에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믿음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그 확신. 근데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너희 내 말을 듣고 나를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한다.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돌라고 말씀하세요. 열과 행을 맞춰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납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왜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 의지를 꺾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동일한 생각을 하신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오는 것보다 공부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있는 것보다 일하는 게 더 나을고, 내 방법과 내 노력으로 무엇인가 하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건 네 생각이고 내 방법은 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임을 믿고 내가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저 성 위에서 여리고 백성들이 바라보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돈다. 이게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줘요. 하나님, 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 저는 확신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걸어나가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20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 그 성을 하루에 꼭 한 바퀴씩만 돌라 말씀하세요. 예전에 헬라어를 배울 때 보강을 2시간 해야 되는데 그 교수님이 오셔서 5분 가르치시고 나가세요. 그리고 45분 후에 다시 오셔서 5분 가르치시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왜 10분 가르치시고 가라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하실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는 것,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리고 이들의 그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명령하셨을 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을 앞에다 두고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불 때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나팔을 부를 때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오늘 제사장이 나팔을 부는데 그 나팔은 자기가 원할 때, 자기가 불고 싶을 때 부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법대로 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검증해 주셔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를 계속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순종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략 적게 잡아도 20만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열과 행을 맞춰서 그 성을 돕니다. 우리 운동회 때 어떤 일을 해보면 한 수백 명만 모여도 웅성웅성거리잖아요. 20만이 최소한 잡아도 20만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열과 행을 마치는데 소리를 내지 않아요. 구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9절,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행진하는데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쉬울까? 제가 여러분을 어떤 말씀으로 하나로 묶는다고 해도 여러분 안에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거예요. 아, 왜 이렇게 해요? 뭐예요? 근데 한두 사람도 아닌 수십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어서 행진하라 말씀하실 때 한 대형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 그들 가운데 40년 동안 말씀화 작업이 있었던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방법이 뭡니까? 가라 하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영혼 가운데 뿌리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 그러면 그 백성들을 바꿔놓으세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지배하는 생각들이 뭐예요?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말씀이 뭡니까?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로 바꾸고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묶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는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수십만의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본 여리고 사람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우와, 놀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으로 순종하는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능력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이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면 그게 능력이고요. 그 능력이 여러분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세상이 얼마나 무섭고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근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요, 내가 바뀌더라고요. 놀라워요. 여러분, 그냥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여러분의 생명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부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내가 자로나 우르나 치지 않고 이 말씀 바라보면서 내 생각과 영혼을 바꿔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한번 바꿔보십시오.
삼국지가 좋다고 이야기해서 삼국지를 10번 이상 읽으면 세상을 아는 이치를 터득한다고. 저는 세상의 책과 비교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세상을 보는 지혜가 생기고요, 믿음이 생기고요, 담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 성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믿어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돼서 그 성을 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 저는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안에 깊이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시고 의지하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요셉 묵상하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요셉이 저예요. 하나님이 왜 수많은 고난을 요셉에게 주셨을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물 없는 웅덩이 가운데 아무리 외쳐도 대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 누구 없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아요. 근데 요셉은 그 물 없는 웅덩이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잖아요. 좌우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도와주신다. 맞아. 내 인생에 진짜 힘이 되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생각하면 분노에 어찌할 줄을 모를 거예요. 근데 요셉의 인생 가운데 형들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해요. 하나님의 경륜을 발견하고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계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근데 생각도 없는지 요셉은 종살이 하면서도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종살이하는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받아 먹으라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내 이야기가 되고요, 이 말씀이 내 가운데 들어가면 내 삶을 바꾸고 고치고 새롭게 하는 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광야의 훈련 가운데 담대히 그 말씀을 의지했고요, 수십만의 사람들이 한대 영으로 움직이는 게 얼마나 놀라운 모습이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저게 돼? 기도한다고 돼? 뭐 한다고 돼? 기도하면 되잖아요. 여러분에게 돈 있고 권세 있고 능력이 있는 게 세상이 두려워하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도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세상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 오늘 그 믿음을 붙잡고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승리를 줘요. 믿음은 먼 이야기, 그냥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주시는 것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저는 김혜수 장로님의 그 이야기를 다른 분들한테 하면서 참 많이 은혜가 돼요.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 삼성병원에서도 수술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좋은 선생님을 붙여주셔서 수술하게 해주셨고 건강하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 또 영상으로 또 예배하는 우리 김혜영 성도,
지난 주간, 한 주간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불가능할 것 같고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깨끗이 고쳐주시고 수술케 해주신 것. 믿음은 막연한 게 아니라 실제적인 거예요. 믿음은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앞에 놓인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법대로 넘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리고성을 넘게 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리고성을 주시고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실까? 오늘 성경은 이 전쟁이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다른 전쟁 같으면 약탈하는 전쟁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전쟁의 목적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전쟁이에요. 오늘 저의 삶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낸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일하세요. 이 여리고성을 점령해서 얼마나 많은 노량물을 얻느냐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전쟁이라는 것.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높은 지위를 얻고 또 여러분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길 원하세요.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일하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그 고난을 넘고 승리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우리 장로님,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것을 많이 간증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그리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것들 많이 간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요. 더 큰 일들을 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했던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라합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작업들이에요. 우리는 자꾸 이 장애물만 보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이 장애물을 넘게 하신 하나님, 여리고를 무너뜨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세요. 내가 진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으시고 승리케 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그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수많은 일들 속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한계를 넘고 승리하는 것.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깊이 박혀야 돼요. 마음판에 새기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이 말씀이 깊이 박혀서 정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마음판 깊이 새기시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깊이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힘을 의지하지 않게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믿음의 증거를 경험하고 믿음을 통해서 한계를 돌파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